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내 2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잘 이기는 자,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함께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에 있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우리나라는 이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이 지역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역이 나눠져 있는데 저 북쪽 지방을 갈릴리라고 그래요. 중간을 사마리아라고 그래요. 그 밑에를 유대라고 그럽니다.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게 생선 토막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생선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땅 모양이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지형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저 북쪽을 갈릴리라고 그래요. 중간을 사마리아라고 그리고 맨 밑에 쪽을 유대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그런 데가 세례 받으시고 그런 데가 어디냐면 유대 땅이에요. 남쪽에 계셨다가 여기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는 말은 출발한 대로 다시 가신 거니까 돌아가신 거니까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셔서 갈릴리는 지역이 커다랍니다. 그 갈릴리 지방 안에 가보나움이라는 동네도 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고 혼인잔치가 있었던 가나라는 데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송파구 안에 문정동도 있고 장지동도 있고 가락동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 갈릴리는 큰 지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큰 지명에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소문이 사방에 쫙 퍼졌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까지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던 나사렛이라는 것까지 소문이 난 거죠.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야 누구네 아들 요셉의 아들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대. 그런 소문이 쫙 퍼지게 된 거죠. 소문이 퍼지고 나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아 그래? 그러고 있었던 차에 예수님이 나사렛에 들어오신 거야. 동네 고향까지 딱 들어가시고서 주일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안식일에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목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을 때입니다. 제사장 있었는데 제사장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그 도시에만 있었어요. 제사장 수가 모자라가지고. 지금은 목사님들이 남아 돕니다. 근데 일제시대 조금 지나서 6.25 때가 조금 지나서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요, 목사님 한 사람이 교회를 6, 7개씩을 다녔어요. 자전거 타고서. 옛날 그 초대 한국 교회사를 읽어보면 장지동이다. 그러면 장지동에 교회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조금 더 커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으잖아요. 그러면 장지동에서 교회가 하나 두고 저 한 20분씩 걸어오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다 교회를 하나 또 만들어. 또 이쪽에도 교회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내려가 보잖아요. 만약에 천원이다. 그러면 천원에 모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하나밖에 없었어. 그랬다가 산 넘어오던 사람들 서너 명이 거기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 또 이쪽에서 산 넘어오던 사람들이 이쪽에 교회를 하나 세워.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여러 개가 되면 목사님도 여러 명 있으면 좋은데 목사님이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면 주일날 9시에는 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자전거 타고 이쪽으로 와가지고 11시에 여기서 예배드리고 또 자전거 타고 저리 가서 1시에 예배드리고 이러고서 서너 개씩 옛날 목사님들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다녔었어요. 예수님 그렇게 들어가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못 가시면 눈이 많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 산을 못 넘어가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자기들끼리 앉아 드려요. 자기들끼리 앉아 드릴 때 그러면 설교를 누가 해요? 그 설교를 하던 사람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누가 하느냐면 자기들끼리 뽑아. 오늘은 집사님이 하라고. 그럼 뭐 배우 일자 무시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뭔 설교를 해요? 설교하는 거 쉬워요. 나 일주일간 이렇게 살았다. 근데 내가 일주일 이렇게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나 이번 일주일 동안 이런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만난 얘기를 그냥 주섬주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나도 그랬다고 얘기하고. 이게 초대교회 예배 형식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는데 이사야의 글을 드렸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때 제사장이 아니라고. 회당마다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 관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힘이 제일 좋아. 누가 유력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 동네를 방문한다거나 그 동네 똘똘한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설교하라고. 그럼 그 사람이 가면 성경책 하나를 주어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펴가지고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서셨더니 회당장에 와가지고 두루마리 성경 많은 것 중에 이사야 하나를 뽑아가지고 주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읽으십니다. 옛날에는 지금 목사들은 설교 준비하기도 힘들어요. 뭘 또 주소 들어야 되고 뭐 읽어봐야 되고. 근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성경책만 있었으니까 성경책 쭉 읽은 다음에 끝. 그냥 이대로 믿고 살자고 끝. 그러면 이제 설교 끝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냥 쭉 읽은 다음에 이대로 믿고 사시자고 끝. 그러고 이제 말아. 그때는 그럴 때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글을 주시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쭉 읽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딱 말씀하신 다음에 책을 덮었어요. 그리고 맡은 자에게 다시 주셨어요. 회당장에게. 그리고 앉으셨어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 너희가 들었으니까 그냥 믿고 이게 너희에게 임한 줄로 믿으라고. 그리고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아우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요? 옛날에 우리 집 와서 문도 고쳐줬는데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왜 말씀을 전해도 믿지를 못하냐. 가나에서는 믿고 가버나움에서는 믿고 똑같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동네들은 다 믿는데 너희들은 왜 못 믿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선입견이 강한 사람들, 고정관념이 강한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가뭄, 그 흉년 많이 들였을 때 엘리야가 누구네 집에 갔어요? 사렙다. 저 변방, 그 유대인 땅 아닙니다. 사르밧이라고도 하는데,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먹고 살았고 그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고치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문둥병자가 얼마나 많아. 근데 유대 땅에도 문둥병자가 많은데 그 옛날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이라는 사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자였지만 고침받았다. 이게 하나님은 유대 사람들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람 사람도 구원하고 저 사르밧 사람도 구원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기분이 나빠. 왜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되거든.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거든. 이 누가복음을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요, 독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은 누구한테 말씀을 전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왜요? 그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거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 요거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은 독자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저 좀 밀려난 사람들, A급이 아닌 사람들, 저 C급, D급으로 분류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아. 그 사람들은 부자 되기도 힘들어. 그런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하여도 오셨다는 걸 얘기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이방인들이니까 누가라는 사람이 글을 써내려가면서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문둥병자가 그렇게 많아도 아람 사람 나아만이 고침받았다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너네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디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가고, 예수님이 다시 그들 사이를 걸어 나오시고 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서 보면 말이죠, 자기들끼리의 집단이 있어요. 이게 빨리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 어렵습니다. 내가 이 교회 다니지 몇 년인데 늦게 와가지고서 큰 소리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 교회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그것도 텃세가 있어. 야, 그 노인들 경로당에도 텃세가 상당합니다. 누가 먼저 이 경로당에 발디뎠다는 게 이 신분을 결정한다니까. 나이도 필요 없어.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얼마 전에도 시니어스 타워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부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들어오는데요. 그 20여 평 넘는 아파트인데 시니어스 타운입니다. 그게 들어가려면 3억 7천만 원 낸다고 그러더라. 집값이 3억 7천만 원 주고 그걸 사야 돼. 그리고 나면 거기에 이제 둘이 이제 뭐 연세 드신 분들이 사는 참 편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공동 공간에 헬스클럽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무슨 놀이공간 같은 데도 있고 무슨 문화교실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의사가 상주하고 간호사도 거기 붙어 댕겨 있고, 그래서 머리 어지러면 내려가서 진찰받고 약 받아올 수 있고 뭐 그런 데죠. 뭐 이발소도 있고 미장원도 있고, 그래 다 그렇게 해놓고 한 달에 이제 돈 좀 한 100여만 원 안팎 내고, 밥은 집에서 해먹고 싶으면 해먹고 싫으면 내려가서 사 먹고, 그 식당이 큰 게 있어가지고 그러고서. 근데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거기도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가 중요하대. 먼저 들어온 놈이 왕이래.
어쩌면 노인 무슨 동별로 대표 잡고 그럴 때도 누가 먼저 왔느냐가 중요해. 이 유대인들도 먼저 온 게 뭘 그렇게 중요해.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주의 성령을 왜 우리에게 부어주시느냐, 너 혼자 구원받고 너 혼자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우리 애들 좋은 대학 가고 우리 잘 살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대한민국 땅에도 희마리를 점점 잃어가고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냐, 이 사명을 알지 못한 거예요. 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성령 충만하라고 얼마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 밤낮 성령 충만 찾았잖아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열심히 얘기했잖아요. 성령 받아 뭐 할 건데 등 따스고 배부르게 살 거예요. 성령 받고 뭐 했냐고. 성령 받은 다음에 자기가 교회 왕이라고 자기가 은사가 제일 많다고 뻐기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꼴을 그냥 보시겠냐고. 아니라니까요. 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보다 좀 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이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뭐 이런 거 하라는 거잖아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죄에 묶여있는 이들에게 용서를 선언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로가요, 손 묶이고 발 묶인 그런 포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포로라는 건, 이 복음의 핵심은 죄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거든요. 죄에 포로 잡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 죄를 안 지으면 못 살아요. 죄에 한번 중독이 되면요, 그 죄를 안 지으면 못 삽니다. 마귀에게 다 포로를 잡혀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은 욕을 안 하면 말이 안 돼. 참 이상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거짓말 안 하면 말이 안 돼. 이게 이미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들은요, 그게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잠의 포로가 되고 거짓말의 포로가 되고 육신의 정욕의 포로가 되고 안목의 정욕의 포로. 뭐이가 목사님들도요, 어떤 목사님은 옷이 그렇게 막 수백 벌이 있어. 자기 집에다 온도 다 하루다 모자라가지고 목사님 사무실까지 가까워서 옷을 한 10대벌을 걸어놨어. 차를 타버리니까 차에도 한 대벌을 걸어놨어. 아니 왜 옷이 이렇게만 옷에 포로가 되고, 어디 가도 좋은 옷만 보면 사야 돼. 빚을 져서라도 사야 돼. 이게 무서운 중독이에요. 이게 무서운 중독이라고. 어떤 사모님은 큰 교회 목사님은 사모님인데 쇼핑 중독에 걸렸어. 뭐를 보면 사야 돼. 그게 목사님이 하도 화가 나니까 카드를 다 뺏었어. 절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알았다고. 앞으로는 안 한다고. 그런데 며칠 지나 보니까 뭐가 또 집에 와 있더래. 그래서 돈이 어디서 나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목사님 사모님 찾아가서 카드 빌려다가 탔어. 미친 사람이지, 미친 사람이지. 그게 포로 된 거예요. 여러분, 포로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포로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게 되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가 왜 그렇게 사는 줄 아냐? 네가 지금 죄 가운데 있어 그렇다. 이 죄의 멍에를 메고 있기 때문에 네가 결국은 자유롭지 못하고 산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마음의 주인님으로 모시고 그 주인님의 말씀 따라서 네가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그러니 너의 죄를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이길 힘이 네 안에 없으니까 예수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일어나라고. 이거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자유함을 내가 누리거든.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내가 이제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만 이거 갖고 있으면 되냐? 아닌 거죠. 누군가에게 예수님은 사랑이시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분이라고, 이거 열심히 얘기하거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못했어. 여기 보면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나옵니다.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이 먼 자들이 얼마나 많아. 보는 눈이 없어요. 유대 나사렛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못 알아보니까 쫓아내고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결국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잖아요. 이 눈이 멀면요 옆에 두고도 못 봅니다. 눈이 멀면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을 못 깨닫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청결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눈이 멀어서 이게 안 보여. 이게 육적인 시각장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그렇게 그 사람이 어려워. 근데 그게 안 보여. 어제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어떤 분하고 같이 제 사무실에도 한참 얘기할 일이 있어서, 근데 그분이 그래요. 참 힘든 시절을 살았대.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너무 많고, 근데 그렇게 힘들 때 어느 날 목사님이 문자 메시지를 하나 줬대. 난 준지도 몰라.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됐대. 근데 평소에는 그게 안 읽혀지고 안 알아졌는데 그날따라 그러더래. 어느 날은 어디를 갔는데 그 CC 찬양이 나오더래.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부른 찬양이래. 근데 그렇게 불러도 은혜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하더만. 그날 그 찬양을 들었는데요, 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그게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야 그게 영적으로 그래서 요즘엔 살만하대요.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대. 그래가지고 잘 이겨내고 있다고. 아주 힘들지만 산이 높아서 이제 산 거의 꼭대기까지 다 갔는데 조금만 더 힘내라고 하나님이 그 산 넘어가게 해주시는 거라고. 아멘 알았다고. 그리고 갔어요. 똑같은 찬양도 눈이 열린 사람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닫히면 은혜가 안 돼. 똑같은 말씀도 눈이 열린 사람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면 안 돼. 그 안 보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죄의 멍에를 메고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이들에게 자유, 용서를 선언하고, 죄라는 걸 알려주고 그 결박을 풀어내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령 받고 오셔가지고 난 이 말씀을 읽다가 참 마음에 많은 회개가 있어. 우리는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돈 벌고 잘 살고 싶었어. 그게 다인 줄 알았어. 애들 교육 잘 시키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면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역사가 100년을 못 넘긴 거예요. 한 세대를 못 넘깁니다. 70년대 80년대 막 90년대 초까지 얼마나 교회가 일어나. 20년 되기 전에 교회가 반 타작 이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가 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90년대 중반까지 송파구에 교회가 한 950개 있었습니다. 송파구에. 지금은 650개가 되질 않아요. 송파구가 인구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40만 명, 50만 명 있던 송파구가 지금 70만 명이 넘어갑니다.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는데 교회는 3분의 2만 남고 3분의 1이 없어져 버렸어요. 목사님 수는 엄청 늘어나고.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했다니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얼마나 애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 예수님이 야 유대인들 나사렛 사람들 너네들만 위하여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다. 저 나만 장군에게도 저 사르밧 과부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그들의 병이 고쳐지고 가뭄에 살아났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 충만해지게 되면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라고. 이런 얘기했다가 욕먹고 쫓겨났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만 뭐 하겠다는 사람들 크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해져서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열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로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해져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지친 영혼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해서 뭐 할 건지 그것도 한 번쯤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나 혼자 복받고 이런 거 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넓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